우리가 흔히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을 사복음서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 사복음서를 또 세 개 하나를 나누어서 마태, 마가, 누가복음을 공관복음이다라고 말하는데, 그 공관은 같은 관점으로 본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조금 더 이 사복음서를 자세히 살펴보면 마태, 마가, 누가는 비슷한 예화도 많고 또 비슷한 내용들이 중첩되고 겹쳐지는 것들이 아주 많아서 이것들은 비슷한 내용과 관점들을 가지고 있구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요한복음은 또 정말 마치 좀 사복음서이기라고 하지만 그 중에서 떨어져 있는 느낌을 갖고 있는데요. 이 공관복음 마태, 마가, 누가도 사실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 한 복음 한 복음 한 복음이 말하고 의미하는 것이 대동소이하다라고 말하기에는 그 말이 부족할 정도로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누가복음도 이 세 복음서 공관복음하고도 또 차이가 있는 것이, 대표적인 것이 이런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예수님의 어린 시절의 이야기를 이렇게 자세하고 세밀하게 다루고 있는 것은 이 누가복음밖에 없습니다. 사실 이렇게 예수님의 어린 시절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알 수 있는 사람이라면 제가 생각하기에는 마가가 이 예수님의 어린 시절에 대해서 더 자세히 알 수 있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합니다. 또한 요한 역시 마리아와 남은 여생을 함께하였기 때문에 이러한 내용에 대해서 매우 잘 알았을 것인데, 희한하게도 이 누가복음에 이 예수님의 어린 시절의 이야기가 이렇게 담겨져 있어요. 누가복음에서만. 아마도 이 누가가 초대 교회에 있어서 예수님의 어린 시절에 대한 이야기들을 수집하고 듣고 그것들에 대해서 이제 고증한 이후에 이런 것들을 써야 할 것이다라고 생각해서 이 누가복음을 썼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었던 예수님의 어린 시절에 대한 이야기들은 마치 신화적인 이야기들이에요. 자세히 한번 읽어보시면 우리가 삼국유사나 그리스 로마 신화에 나올 법한 그런 모티브처럼 생겨 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오늘 쓰여진 이 예수님의 이야기는 사실이고, 이 예수님의 이야기가 사실인 것은 이 예수님의 이 어린 시절의 이야기가 이 예수님의 인생 전체를 시작하는 관점에서 삶의 목표가 이럴 것이다 라고 가르쳐 주셨다라는 것이죠. 저는 오늘 예수님의 이 어린 시절의 이야기를 하고 싶어서 이 본문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어린 시절에 어린 예수님을 만났던 두 사람, 그러니까 본문에 나와 있는 시므온과 안나라 하는 이 두 분의 삶을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를 나누면서 우리가 어떠한 마음으로 예수님을 기대하고 고대하고 바라면서 살아가야 할지, 또한 그것을 살아가게 하는 믿음은 어떤 것인지, 어떻게 되는 것인지를 알고 싶어서 오늘 본문을 선택하였습니다. 저는 아직도 부정하지 않는 것이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겠군요. 저는 아직도 주님을 기다린다는 많은 사람들의 말들을 인정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한 번 더 말씀드릴게요. 저는 아직도 주님이 오시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의 말을 인정하기가 쉽지 않아요. 그것은 왜 그러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주님께서 언젠간 다시 오시리라 라고 생각하면서, 예수님이 처음 왔을 때는 초림, 오실 예수님을 기다렸고, 이제는 우리는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며 살아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람들이 주님 언젠가는 오시겠지, 주님 오실 날을 기다려야지, 주님 오실 거야 라고 말하는 그 말들을 쉽게 인정할 수가 없어요. 왜 그러냐?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것을 기대하고 고대하는 그 믿음은 개인이 내가 할 수 있어, 내가 할 거야 라고 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의 분명한 뜻이 있고 그 뜻을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에라야, 그때에라야 비로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이 뭐냐면, 우리가 주님이 다시 오실 일을 소망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잘 믿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주시고 또한 우리가 그것을 믿음으로 받을 때라야만 그 일들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어렸을 때 아마도 예수님의 어머니이신 마리아가 출산한 이후에 산모의 정결 예식과 또한 어린 예수님의 성전의 속죄, 예수님이 첫 아들이었기 때문에 첫 아들이 출산하였을 때 성전에 드리는 속전을 바치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전으로 아마도 올라갔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예루살렘 성전에 두 사람이 있었는데 그 두 사람 중 한 사람이 오늘 시므온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시므온이라는 사람은 사실 평범한 사람이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그 뒤에 나와 있는 안나처럼 안나는 아셀 지파였습니다. 그리고 바누엘이라는 사람의 딸이었어요. 그러니까 그는 이름 있는 명문 가문의 사람들이었어요. 그 당시 족보상 자신이 어느 지파에 속해 있고 어느 자손의 후손이다라는 것을 알 수 있기가 참 쉽지 않은 시대였었는데 이 안나라는 여인은 아셀 지파였고 바누엘의 딸이다라는 것을 명시하고 있지만 시므온은 이 시므온이라는 이름도 아주 흔하디 흔한 그런 이 이름이거든요. 옛날의 철수처럼요. 우리나라의 철수처럼 아주 흔하디 흔한 그 이름이었는데 신약 성경에도 시므온이 여기 말고도 동명이인의 시므온들이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시므온은 정말 이름도 평범한데 그가 어디에 속해 있는지 어느 지파였는지 어느 후손인지 알 수 없는 그냥 평범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평범한 사람이 하나님이 그에게 뜻을 비추어 주셨어요. 그 말씀이 무엇이었냐면 너가 죽기 전에 구원자인 메시아를 보게 될 것이다. 그것이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그 말씀을 이제 듣고 그는 평생을 성전을 출입하며 오실 메시아를 기다리시는 거예요. 오실 메시아를. 예수님이 오실 것을 기다리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그의 삶이 늘 기다림과 고됨, 또한 그 자신이 오시는 예수님이 저분이 예수님이신가 늘 고대하고 또 실망하기도 하고 저분이 예수님이실까? 라고 고대하다가 또 실망하기도 하면서 과연 예수님이 언제 오실까? 그리고 하나님이 나에게 너가 죽기 전에 메시아를 만나게 될 것이다. 그리고 너는 그 메시아를 기다려라 라고 하신 그 자신의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뜻인 사명을 붙들고 살아가면서 언제쯤 그 일이 일어날까 고대하면서 살아갔던 거예요. 그런데 그가 드디어 어린 예수님을 만난 것이죠. 그런데 그는 어린 예수님이 커서 자신의 입으로 말하고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기적을 행하고 이적을 행하기 이전에 그는 고대하던 그 어린 예수님이 성전에 들어왔을 때 그 어린 예수님을 품에 안고 하나님이 하신 그 말씀, 자신의 삶을 통하여서 뜻이 이루어지는 그 일들을 그가 찬송한 것입니다. 29절을 보면 주제요 하나님을 뜻하는 만물을 다스리는 이시여 이제 말씀하신 대로 예전에 주님께서 뜻을 보여주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 저는 이제 하나님의 뜻을 이루었으니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제 죽어도 여한이 없습니다. 이 종을 이제 놓아주시는군요.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안고 그를 보면서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는 이방에 비치고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입니다 라고 고백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어떠한 삶을 사실지를 그가 분명히 알고 있는 거예요. 이방을 비추는 빛, 세상으로 뻗어나가는 복음이 되실 것이고 주의 백성 이스라엘에게는 영광 그 자체가 되실 예수님이 어렸음에도 불구하고 태어난 지 몇십일 되지 않는 그 어린 예수님을 품에 안고 하나님이 하신 그 말씀을 그가 말씀하신 것이죠. 사실 이 하나님의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기 이전에 400년 동안 하나님의 뜻과 말씀이 침묵하고 있었던 암흑의 시대였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지도 않으셨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사람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시대에 그는 하나님의 뜻을 받았어요. 캄캄한 그 시대에 하나님이 아무에게도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이 아무에게도
아무를 통해서도 예언하거나 아니면 자신의 뜻을 보여주지 않는 그 시대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캄캄한 시대에도 오실 메시아를 끝까지 기다리는 시므온은 그가 드디어 정말 노년에 죽기 직전에 아마도 그는 그 메시아를 보지 전에는 죽지 않으리라는 믿음을 가지고 날마다 고대하는 믿음으로 살아왔던 것이죠. 그런데 성전에서 어린 예수님이 어머니와 정결 예식을 행하러 왔을 때에 그 어린 예수님을 보자마자 저분이 이제 하나님이 약속한 그분 메시아이시구나, 우리의 구원자이시구나 라는 것을 알고 그를 품에 안고 드디어 내가 주의 구원을 보고 하나님이 이제 나를 평안히 놓아주시는구나 라고 고백한 것이죠. 여러분, 침묵의 시대에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는 시대에도 믿음을 갖고 하나님의 뜻을 주셨을 때에 그 뜻 주신 말씀을 붙들고 기대하고 고대하는 것이 믿음이에요. 시대를 탓하거나 상황을 탓하는 사람들은 항상 변명할 거리가 많죠. 코로나19라서 믿음이 없는 시대다. 코로나19니까 돈을 못 벌고 어렵다. 코로나19 때문에 코로나19가 또 해결되고 나면 또 다른 변명과 또 다른 불신의 말들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이처럼 암흑한 시대에도 하나님의 뜻을 받고 그 하나님의 뜻을 확신하고 믿음으로 끈기 있게 소유한 사람이 바로 시므온이에요. 침묵의 시대에, 말씀하지 않는 시대에도 하나님의 뜻을 받은 사람이 있고 그 뜻을 받은 대로 열심히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며 살아갔던 사람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반대가 우리가 흔히 말하는 불신이지 않습니까? 근데 종종 믿음의 믿음의 동의어가 무엇이냐면 인내예요. 믿음의 반대는 불신인데 믿음의 동의어가 같은 말이 무엇이냐면 인내예요. 그러면 이 믿음의 반대말이 무엇이겠습니까? 믿지 않음이 아니고 기다리지 않는 것, 인내하지 않는 것, 참지 않는 것이 믿음이 없은즉 참지 않는 거예요. 사람들은 믿음 말만 하는데 그 믿음을 인내하지 않은즉 믿음이 없는 거예요. 시므온을 보십시오.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한 말씀을 붙들고 그는 평생을 산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아기 예수님이 오심으로 우리에게 주신 구원자이자 메시아이신 그분을 보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것을 찬양하고, 그리고 예수님이 앞으로 어떠한 삶을 사실지를 그가 이야기한 것입니다. 또한 한 사람이 더 있는데 이 사람은 안나라는 선지자였습니다. 그는 나이가 매우 많았다라고 되어 있는데 그가 결혼한 후 7년 동안, 그러니까 아마도 그의 남편과 행복하고 아주 완벽하다라고 말하기는 어렵지만 온전한 7년의 결혼 생활을 마치고 남편이 죽어버린 것이죠. 그리고 그는 과부가 된 지 84년 동안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선지자가 얼마나 나이가 많겠습니까? 주로 10대의 후반이 되지 않는 나이에 10대 중반에 결혼을 했다 손 치더라도 7년을 남편과 함께 살았고, 그리고 남편이 죽고 난 이후에 84년 동안 과부로 살면서 선지자의 삶을 살았는데 이분은 성전을 떠나지 않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하고 사람들을 섬기는 삶을 살았어요. 그러니까 이의 삶은 어떠했겠습니까? 그는 잠깐의 행복한 결혼 생활을 마치고 난 이후에 그의 남은 대다수의 삶을 성전을 떠나지 않고 선지자로서 금식과 기도를 하는 경건하고 성실한 사람, 경건하고 신실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 경건하고 신실한 사람이 그는 메시아의 구원이 올 거라고 안 믿지는 않았겠지만 그런 직접적인 말씀도
하나님으로부터 받지 않았는데 이 시므온이 아이를 안고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소리를 듣자 모든 사람들이 저게 무슨 말이지라고 그 시므온의 손에 들려진 아기 예수님에게 이목이 집중되었지 않았을까? 그리고 그 안나도 그것을 보자마자 저희는 우리의 구원을 위해 주님께서 오시리라고 이야기한 바로 그 메시아이구나를 그 자리에서 깨달았던 것이죠. 믿지 않지 않았지만 시므온처럼 죽기 전에 메시아가 태어날 것을 너는 볼 것이다 라고 그 말씀을 직접적으로 듣진 않았지만 경건하고 성실하고 날마다 신실하고 거룩하게 삶을 살다가 그때에 아기 예수님을 보자 저분이 우리가 그토록 고대하였던 바로 그분이시구나라는 것을 깨닫고 그가 이스라엘의 속량에 대하여 이렇게 모든 사람들에게 바로 이분이 우리를 위해서 예비한 우리를 속량할 예루살렘을 속량할 그러니까 지금 예루살렘이 이스라엘이 로마의 압정뿐만 아니라 죄에서 속량되어야 하는데 모든 것을 속량하실 그 구원을 이루실 분이다라고 그가 이야기한 것이죠. 그는 이 예수님이야말로 우리의 참 위로가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였습니다. 여러분 이때에 예루살렘의 속량을 비는 모든 사람들에게 그 안나라는 선지자가 이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원이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이 말씀은 사실 이사야 52장에 미리 하나님께서 미리 예언해 두신 것이었어요. 언젠가는 예루살렘이 포위당하고 예루살렘이 이방 민족들에게 고통을 당하였지만 언젠가는 내가 너희를 회복시킬 것이다 라는 그 말씀을 주셨고 그 말씀이 이제 우리에게 일어났다. 그리고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사야서에서 말씀하신 그 속량이 이루어진 것이다 라고 그가 고백한 것이죠. 여러분 저는 이 두 사람의 이야기를 하면서 여러분들에게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삶에 소망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삶에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지금 상황에서는 제가 보기에는 소망보다는 대부분 절망에 휩싸여서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 가지도 어려운데 코로나19 때문에 사람들이 자꾸 이생망 그래서 그게 뭔가 싶었더니만 이번 생은 망했어가 줄임말이 이생망이래. 그래서 정말 사람들 마음이 저러하구나. 이번 생은 망했어. 그럼 다음 생은 있습니까? 우리가 윤회사상을 믿나요? 여러분 이번 생은 망한 거면 다 망하고 끝난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왜 그러냐면 소망이 끊어져서 그런 말들과 삶들을 살아갑니다. 소망이 끊어져서. 그런데 여러분 소망이 끊어지기 전에 믿음이 없어서 그래요. 참 믿음이 없어서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 땅 가운데 보내셨으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들을 이루게 하실 텐데 믿음이 없으니까 소망이 벌써 사라진 거예요. 믿음이 있으면 이미 소망은 와 있을 텐데 믿음이 없으니까 소망이 사라진 대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게다가 이제 코로나19까지 되니까 더 그러하죠. 끝났다. 여러분 소망을 가지려고 하기 전에 믿음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이 없어서 비참한 시대이지 소망이 없어서 소망을 갖지 못해서 비참한 시대가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도 이제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러면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을 기다릴 텐데 예수님을 다시 오실 것을 기다리는 이들은 시므온과 안나처럼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시므온처럼 하나님이 자신의 뜻을 보여주시고 그 뜻이 이루어질 때까지 참고 인내하며 소망을 붙들고 삶을 끝까지 살아가요. 그도 삶이 버거웠을 것입니다. 그리고 차라리 어서 죽어버렸으면 이런 생각들도 한 적이 있겠죠. 근데 그는 뭐라고 했습니까? 늘 메시아를 기다리면서 이제야 이 피곤한 육신의 어려움과 고난을 당하면서 살아가는 이 피곤한 종에게
여기 아기 예수님을 안고 이 말씀을 하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예비하였고 나는 소망을 붙들고 이렇게 살아왔는데 이 아기를 안고 그 말씀을 다 할 때라냐 보니 이제는 주님으로부터 내가 노임을 하나님의 사명을 다 완수하였구나라고 그가 고백한 것이죠. 또한 안나처럼 주야로 금식하며 경건하고 성실한 삶을 살면서 하나님을 잘 섬기는 이들은 주님이 오실 때에 할렐루야 이스라엘의 속량을 하나님의 이스라엘의 구원을 예루살렘을 위로하실 바로 그 어린 예수님이 오셨구나라고 예수님이 오셨을 때 메시아이신 것을 알고 할렐루야 찬양하며 그를 영접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날마다 이 두 사람과 같은 마음을 갖지 않고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좀 더 잘 살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좀 더 성공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어떻게 하면 집을 마련할 수 있지? 어떻게 하면 건물주가 될 수 있을까라고만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이들은 겉으로는 말로는 주님이 오시면 기뻐 주를 맞으리라라고 생각하겠지만 그 말을 저는 인정할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두 사람처럼 살아가지 않는데 주님이 오시는 말을 들으면 어이쿠나 그동안 했던 거 내가 주님을 위해서 한 건 아무것도 없고 나를 위해서만 삶을 진탕 살다가 주님 오신다고 아직은 안 되는데요 라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더욱더 이러한 이 두 사람의 삶을 교훈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누가복음 19장에 보면 어떤 귀인이 왕위를 아주 귀한 사람이 왕의 권세를 받으려 가려고 먼 나라로 갔다가 돌아오는 일이 있는데 그런데 그 왕이 권세를 받으러 먼 나라로 갔다가 돌아오는 그 과정에 그 나라의 그 귀한 귀인의 집에 하인들이 종들이 반란을 일으켜요. 그냥 주인이 안 돌아왔으면 좋겠다고. 그런 마음 있지 않겠습니까? 종으로 살았는데 주인이 없으니까 자기가 이제 주인인 것처럼 주인은 아닐지라도 이제 주인을 섬기지 않는 종의 삶은 벗어난 것 같은 거예요. 마치 회사에 출근했는데 회사 사장님이 오늘 출근 안 하신다네? 그럼 마음이 편안한 거예요. 마음이 편안하고 마음대로 하고 점심시간도 한 2시간 갔다 오고 1시간 일찍 퇴근해버리고 그런 생활을 하지 않겠습니까? 종들은 더 하죠. 귀인이 먼 나라로 왕위를 받으러 갔다가 돌아오는 많은 시간이 그게 1년이 걸릴지 또한 더 이상이 걸릴지도 아무도 모르는 막막한 그 시간에 주인이 없는 종이 주인이 없어 보니까 얼마나 편하겠습니까? 근데 그의 마음이 어때요? 안 왔으면 좋겠는데 이런 생각. 거기 먼 나라에 가서 왕위를 받지 못하고 거기서 그냥 죽어버렸으면 좋겠는데 이 생각을 하는 거예요. 우리도 그와 같지 않습니까? 삶을 살아갈 때에 성탄절은 1년에 한 번씩 돌아오면서 아기 예수님 태어났다고 얘기하지만 정작 정말 예수님이 태어나시기를 고대하는 깨어있는 삶을 살아가는 날 한밤에 들어있는 그 목자들처럼 양떼 하나를 지키기 위해서라도 깨어있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느냐는 것이죠. 여러분, 언젠가는 우리는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하늘에는 평화여 가장 높은 곳에서는 영광이로다 라고 하면서 다시 오실 예수님을 맞아야 됩니다. 예수님은 다시 오세요. 안 믿으면 어쩔 수 없지만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건 사실이고 진리이고 진실인데 다시 오셔요. 그리고 모든 사람들은 다시 오실 예수님 앞에 서게 될 거예요. 그리고 그때는 그의 삶이 낱낱이 까발려져서 지금 사람들 앞에서 말로만 신앙생활하고 말로만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 시므온과 안나처럼 살아가지 아니한 모든 이들은 부끄러움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제가 왜 이런 설교를 성탄절을 앞두고 이 주일날 이 설교를 하겠습니까? 우리 모두는 주님을 기다리는 이들입니다. 그리고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면서 오실 주님을 고대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그런데 오실 주님을 고대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을 시므온과 안나의 삶을 쳐다보면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분명히 확인하고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서도 시므온처럼
하나님이 주신 뜻을 이루고 그 뜻이 이루어질 때까지 인내하며 살아가시기를 바라고, 또한 안나처럼 성전을 출입하며 금식하면서 하나님의 성전과 그의 백성들을 섬기는 삶을 열심을 다해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언젠간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어린 주님을 품에 안고 시므온이 고백하고 안나가 고백한 것처럼 하나님의 구원과 속량을 반드시 영광을 찬양하면서 이룰 그 날이 반드시 올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이러한 삶들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